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계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선명한 증거들이 나타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빌립보서 3장 12절로 2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어제 본문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심각한 신학적인 두 가지 문제들 중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다루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12절로 21절에서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주장과는 정반대인 반율법주의적인 신앙에 대해 경고하는 메시지를 다룹니다. 반율법주의를 가리켜서 다른 말로 율법 폐기론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모든 조건을 이루셨으니 이제 더 이상 율법은 필요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하나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 반율법주의, 율법 폐기론자들의 주장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를 얻는다는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달리 반율법주의자들은 믿음으로 의를 얻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무엇을 추구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이미 의롭다고, 자신이 완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몸으로 무엇을 하든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반율법주의자들은 율법 폐기론자라는 별명 외에도 쾌락주의자라는 또 다른 별명을 가지고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경계하라고 권면하는 자들이 바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12절에서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이 바로 반율법주의자들에 대한 반대입니다. 반율법주의자들은 이미 이루었기 때문에 노력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지만 바울은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대신에 바울은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달려가노라라는 말은 사냥이나 육상 경기에서 사용되던 단어로 무엇인가 목표를 향해 적극적이고 열심히 노력하는 행동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를 배우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위해 일하는 것에 전심전력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13절과 14절에서 이 말을 다시 한번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12절과 14절에서 바울이 달려가노라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은 달려가는 것이어야지 걸어가거나 쉬엄쉬엄 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그것이 매우 옳은 해석이라고 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을 보면 신앙생활을 취미생활 정도로 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간이 되면
내가 여건이 되면 신앙생활에 열심을 하고 돈 버는 일에 바쁘면 신앙생활을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기도 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런 분들은 정말 구원을 받은 분들인지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런 태도를 보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아까 12절에서는 자신이 아직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15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는 표현은 무슨 뜻일까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약성경 특히 바울 서신에서 온전한 자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2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는 말은 자신은 아직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15절에서 말하는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는 표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까? 자기가 이미 뭐나 다 된 줄로 착각하지 말고 경기가 다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지금 어떤 신앙의 수준에 있든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신앙생활에 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지 않는 자들을 가리켜 18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부끄럽고 무서운 말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길래 그런 무서운 표현을 쓰는 걸까요? 19절에서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맞춤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현대인의 성경은 이 19절을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육체의 욕망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수치를 영광으로 알며 세상적인 일만 생각합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번역본을 읽다 보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경계하라고 권면하는 반율법주의자, 율법 폐기론자, 나아가 쾌락주의자들의 모습은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19절을 또다시 다른 말로 풀어서 설명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즐기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사는 것에는 조금도 관심을 두지 않는 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복음을 위한 일에는 조금도 헌신하거나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 샀다고 자랑하고 자기 자식들이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14절에서 자신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이야기하면서 17절에서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권면합니다. 17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자기의 상태와 수준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비롯하여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의 마음과 그 자세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도 나와 같은 수준의 사람이 되라 이런 말이 아니라 너희도 나처럼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학 입학을 앞둔 고등학생들이 의대에 들어간 선배를 초대해서 입학 상담을 받는 자리를 가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의대에 들어간 선배가 너희 나를 좀 본받아라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의대에 들어간 것을 본받으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자기가 의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했는지, 공부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임했는지를 본받으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나를 본받으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려는 것은 무엇일까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자신처럼 선교지에 나가고 감옥에 갇히고 그래야 한다는 말이 아닌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그런 자세로 하루하루를 살아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세상의 성공과 영광을 다 똥으로 여기고 오직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15만 킬로나 걸어 다녔던 바울이라면 나 정도는 해라. 나는 이미 다 이루었고 나는 열심히 해서 이 수준에 올랐으니까 너희도 열심히 해서 내 수준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지금도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고 있다. 그러니 너희도 반율법주의자들의 그 잘못된 주장에 넘어가지 말고 나와 같이 하루하루를 주님을 닮기 위해 최선을 다해라. 주님이 너희에게 주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것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과 같이 하루하루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